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이 역사서에게 펼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언약들을 구현시키는 이 일들을 구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창세전 언약을 어떻게 구현을 해내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길거리에 요즘 가다 보면은 요즘엔 아주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모델하우스가. 왜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는지. 모델하우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가짜를 건물을 지어놔놓고 사람들에게 호객을 행위하잖아요. 와가지고 보세요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짜로 지어놓은 그 물건을 보고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속에 펼치는 일들이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 보이는 이 세계는 가짜라는 얘기를 가짜. 이 세상이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빛이다 그러고 생명이다 그러고 진리다 그러고 은혜다 그러고 오늘 또 예수님을 일컬어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득하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뭐로 드러나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진짜 행세를 했죠. 그죠? 진짜 행세를.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 마귀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 그러죠. 속이는 자. 그게 마귀는 가짜를 진짜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이 가짜 세상에 붙잡아 두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가짜, 마귀로부터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이 세상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어둠이라고 그런다. 어둠. 그게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둠에 장악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줬단 말이죠. 넘겨준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느냐 하면은 실제 진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따로 두셨어.
진짜를 따로 두셨는데 이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먼저 뭐 하느냐, 가짜를 내보내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관심이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고 이 만물 자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만물 자체는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면은 그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 만물 자체는 뭐로 드러나야 되느냐? 가짜로 잠깐만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그 제가 조금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역사적에 오는 순간 우리는 가짜로 왔거든요. 가짜로. 그러니까 가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뭡니까, 이 독감 때문에 아주 우리 교회도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이 육신이 이렇게 병드는 이 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뭐가 사모가 돼요? 김 목사님 독감 걸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몸 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몸 아프니까 빨리 저절로 주님이 찾아진단 말이죠.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아프면은 뭐 약 먹으면 또 낫겠죠. 근데 나도 또 몸이 아프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뭐냐,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자꾸만 가짜로 자꾸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도 내 자신도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 몸이 가짜란 말이죠. 그럼 이 가짜 몸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느냐, 진짜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몸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몸은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죠. 아담을 창조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이제 명령을 한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뭘 먹으라 그랬냐면 생명과를 먹으라. 생명과를. 그게 생명과를 먹으라 이 소리는 지금 아담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은 진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짜를 만들었죠. 가짜를. 생명과를 아담은 먹기 전에는 가짜예요. 가짜. 생명과를 먹어야 진짜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이란, 영생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하나님.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된다니까. 진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 속에 뭐를 집어넣기를 원하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를 전제로 창조가 된 거죠. 그죠? 진짜를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진짜가 요한복음에서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가짜로 다 드러나 버리고, 가짜로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죠. 그게 예수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나 살았네요 이 소리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나 죽은 자네요 이게 나와야죠. 왜? 예수님만이 진짜 산 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뭐로 드러나냐? 죽음이고 가짜고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이사야 그런 얘기 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실존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나 죽어야 될 자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 고백하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니까. 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드러낼 표현 방법이 없어. 왜?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은 전부 가짜인데 가짜한테 가짜하고 비교해봐야 참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뭐로 드러나느냐?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짜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인간들은 가짜로 드러낼 길이 없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전부 거짓으로 가짜로 드러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가짜로 드러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진짜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곧 뭐냐? 처음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갈 때 진짜가 된다? 생명과가 들어갈 때 아담이 진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때만이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초두에 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계속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딱 제시를 해줘 버려가지고서 너희들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걸 이걸 드러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아들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을 했다니까 먼저.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 가지고서 그들을 뭐하냐? 너희들은 가짜였어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되어 왔다?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랬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계셨죠. 태초에. 그죠? 말씀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분이냐? 태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이 세상 바깥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바깥.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바깥, 피조 세계, 바깥 세계, 창조 세계에 계시는 분이 말씀이에요. 거기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니 육신이라는 이 자체가 피조세계라니까 피조세계. 그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서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피조세계에 오시면서 피조세계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잊게 되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육이라고 한다면 육.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곧 뭐가 되냐?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가 잡혀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를 하세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죠.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데 말씀은 우리 눈에 붙잡히지 않지만은 실제 있다 없다? 실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역사 세계에서, 이 역사 세계는 무엇이냐? 말씀이 가현적으로 드러나는 세계가 이 역사 세계라니까. 이렇게 설명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빛이라는 이 자체가 곧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빛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빛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있을 때는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지요. 근데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역사세계에 빛으로 확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제 그 빛을 존재케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말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인데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는 분인데 역사 세계 감지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세계를 없다 그런다니까. 우리는 내가 감지가 인간의 의식 구조가 그렇단 말이죠. 내가 감지가 안 되면 없다 그래요. 그게 없는 세계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고 있어. 실제 존재하고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에 관하여,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단 말이죠. 그냥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물질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역사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는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감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우리에게 감지가 할 수 있도록 그럼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그래야 설명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었는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한다니까. 그 세계는 존재 양식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곧 뭐냐?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역사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이 역사 세계에서는 가연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창세전에 이 정낙원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이 됐다 안 됐다? 농명이 됐죠. 그러면은 이 정낙원이라는 사람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생명체에 농명이 돼 있죠. 그죠? 생명체에 농명이 됐단 말이죠. 그럼 생명체에 농명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생명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생명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을 이 역사 세계에 생명이 왔을 때는 뭐냐? 이 역사의 물질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타난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내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창세전에는 뭐냐? 내가 물질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생명 자체로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이 됐다 그런다니까. 생명체에 농명이 돼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생명을 표현을 해줘야 돼. 그 표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이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만들어서 생명을 역사 세계에다 그냥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세계는 정나고리로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역사 세계에 사는 나는 뭐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역사 세계에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설명이 안 되지요. 왜 그래요? 이 역사라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의식 자체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이해가 되니까 역사 바깥의 세계는 있어도 없는 걸 모른단 말이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계시던 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뭐예요? 말씀이신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에 뭐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오는 것은 전부 뭘로 했어요? 말씀을 했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역사 세계에서는 뭐로 드러나버려?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인간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아,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다가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은 이 땅에 전부 뭐 하느냐?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몇 절이냐면은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그가 만드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에 속한 분이에요? 만물 밖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 밖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물 밖에 계실 때는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그죠? 그럼 그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만물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만물 속으로. 그럼 만물 속으로 들어올 때는 만물에 속한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물이 감지를 하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만물 속에 들어올 때는 부득불무하느냐, 만물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물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해서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피조물. 하나님이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바로 창조주야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피조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창조의 일이라니까. 창조의 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창세전에 언약이 만약에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창세전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창세전 언약을 어디에서 펼쳐 보이느냐? 역사 세계에 펼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럼 만물을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을 누가 펼쳐가느냐? 하나님 펼쳐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역사 세계에 펼쳐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역사의 몸을 가지고. 역사의 몸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창세전에 세웠던 그 언약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이 역사 세계에서 드러날 때는 뭐로 드러나느냐? 창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 백성들도 창조의 모습으로 생산이 돼요. 이걸 구약에서는 누구를 보여줬냐면 이삭을 보여줬거든요. 이삭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서 아들 줄게 그랬어요. 아들 줄게 그랬어요. 아들 줄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뭐예요? 약속이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사라에게 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아들 줄게 했단 말이죠. 그럼 사라와 아브라함은 뭐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죠. 그죠?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그죠? 우리는 그냥 들을 때 그냥 말로만 들렸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질 때는 뭐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한 적이 없어. 그냥 말씀만 줬다니까. 내년 이맘때 네 아들 죽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사라가 배가 불러오는 거라. 말씀이 그 속에서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삭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죠. 약속으로 낳은 자라 그러죠. 약속. 그 약속이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응? 약속으로 낳은 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이삭과 같이 말씀으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매 저들이 내 말씀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뭐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어떤 행동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으면은 자기 그 백성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만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오느냐? 생명이 담겨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룻밤 자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구약의 이삭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이삭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더니까 그 말씀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 이삭처럼 뭐가 되느냐? 없는 자가 생겨나 버리가 됐다니까. 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잖아요. 그죠? 창조주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조하러 오셨다니까. 창조하러. 그럼 그 창조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뭘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할 때 뭐로 그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뭐냐?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창조 세계에서 일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에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창조에 속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창조에 속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냐? 그대로 재현을 하거든요. 재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는 누구에게 위임을 시켰느냐? 예수님에게 위임을 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위임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일을 한다니까. 받은 것을. 그럼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이 어떤 것이냐?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이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요한복음 몇 장인가 봅시다. 5장을 보세요. 5장을.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봅시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21절까지 봅시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안식일날 왜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이 일들을 내가 그대로 보고하고 있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들은 안식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지금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해요?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이 완성이 돼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이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완성이 된다니까.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가지고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안식을 했죠.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을 했을 것 같으면 안식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완전한 다시 손볼 게 없이 완벽한 상태가 돼야 안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같으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세계가 존속한다는 이 얘기는, 역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뭡니까? 묵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여기서 뭔가 펼쳐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계속 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고 있다 못한다? 못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든. 그게 무슨 일이냐?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 안식을 못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어. 그래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병든 자들이 병이라는 게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부러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뭐로 보는 거야? 산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고 있죠. 죽은 자로.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기 백성들을 지금 병을 고치고 있어. 예수님 눈에는 그게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죄인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금 뭐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나 살려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야. 그럼 그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농명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걸, 이 사건을 가지고서 뭐하냐? 죽은 자를 뭐 한다?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요 일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창조라 그런다고. 창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조주의,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창조 일을 하신단 말이죠. 창조 일을 하는데 우리는 뭐냐? 첫 번째 창조는 뭐냐? 이 역사 속에 뭘 만드는 것은 나타났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뭐냐? 자기 백성들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 응? 그래서 오늘 저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다시 1장 넘어가 보세요. 1장 넘어가 보세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내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은 실제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선지하는 분이야. 지금 보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역사에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뭐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 저분이 계셨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나도 저분을 통해서 살고 있는 자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 응? 선지하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뭐 하러 오셨느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분이 뭐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마침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모세라고 한다. 모세는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 그게 율법 아래 가둬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되냐? 죽음 아래 가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아래 가둬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전부 죽음 아래 가두는 일을 한 거예요. 죽음 아래. 왜 죽음 아래 가두는 일을 했겠어요?
스스로 이들이 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은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자는 따로 있다고, 따로 있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산자여야 돼요? 죽은 자여야 돼요? 산자여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자로서 구약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 생각하냐?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것을 그들 뭐 하느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드러나느냐? 너희들은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은 자라고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너희들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들은 다른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가지고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러죠. 그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만들고 그들을 사망에 가두는 일들을 하잖아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모세가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발을 하고 난다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냐? 내가 진짜거든.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가서 뭐라 그러냐? 모세를 일컬어가지고 뭐가 갖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온다? 예수를 통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라 그래.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뭐가 오느냐?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먼저 투입이 됐느냐? 모세가 먼저 투입이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뭡니까? 모세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야, 얘들아, 내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뭘로 있느냐? 모세처럼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셨거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너희들 눈에는 저분이 내 뒤에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지만은 실제 저분은 나보다 앞서서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 거야. 설명이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내 뒤에 왔지만은 저분이 내 뒤에 온 것이 아니라 실제는 뭐냐? 내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앞서 계신 분. 내가 온 것은 뭐냐? 내보다 앞서 계신 저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세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뭐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음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두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나타나는, 물세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하고 지금 저 모세하고 지금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모세는 뭐로부터 왔고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고 모세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세는 지금 뭐예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왜 모세가 그것을 죽여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자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거니까. 근데 스스로 살았다고 한단 말이죠. 요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죠. 구약 이스라엘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신약에 나타난다니까. 예수가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진짜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일들이 다 만들어져야 뭐가 오느냐? 일곱째 날 안식이 온다니까. 안식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일곱째 날 자기들 안식일이라고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얘들아 아직까지는 안식일이 오지 않았어. 안식일은 언제 오느냐?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다 줘서 그들이 다 살아나야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진짜 안식이 오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이 역사 세계는 몇째 날에 속한 거예요? 여섯째 날에 속한 것이죠. 여섯째 날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하는 것이냐?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일들을. 이해되죠? 근데 그 여섯째 날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시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구원을 해요. 자기 백성만 구원한단 말이죠. 그럼 그 자기 백성이 구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로 나타났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셔가지고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구하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제자로 나타났다. 12제자. 이해됩니까? 12제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전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하냐? 자기 백성 구원해내는 샘플이 12제자들인 거예요. 12제자.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선택을 하듯이 이 역사 세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들이 곧 뭐가 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건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진 사람들만 뭐냐?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지만은 실제 이면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고백이죠. 그걸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 다 몰라봐야 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뭐하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더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지요.
그럼 그 죽은 자들을 아무나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살려내죠. 근데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데 실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그들 속에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뭐를 줬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를 뭐 하느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벌로 해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깊은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육신 속에 가둬져 있어요. 육신 속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지금 가둬져 있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 가둬진 그들이지만, 비록 역사 속에 가둬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이 농령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니까 육신의 모양 속에 가둬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 알아보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뭐한다?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농명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가 뭐냐? 아버지께로 난 자라고 한다. 아버지께로 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대 그 전도 개념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근데 요즘 바빠서 못 믿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나면 믿으세요. 그럼 꼭 믿는 게 지가 행사하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특징이 뭐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인 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은 그냥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그냥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같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봐요? 주와 그리스도로 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데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선지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 묻잖아요. 너희들은 그럼 나를 뭘 보는데? 그 뭐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네 실력이다. 전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게 만드는 거야.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게 한 것은 베드로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만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막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런 얘기 쭉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말은 어려워서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영생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계시는 그분이 여기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란 걸 알아보는 그 제자들의 실력은 제자들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뭐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 하늘의 것을. 그럼 예수는 그들에게 뭐 하냐?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지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안 갖죠. 미련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구나.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역사 바깥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의식 구조는 뭐가 있느냐? 똑같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땅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찾아서 온 거예요. 땅 찾아서 왔다니까. 땅을 찾아서 왔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땅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더라? 저 위에 있어 알려주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아, 내가 사는 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지평 바깥에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는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땅 사가지고 가나안 땅에 빌딩 짓기 바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가나안 땅에 빌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디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르치기를. 자식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니까. 거부였을 것 같으면 자식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그 옆집에는 저 빌딩 짓고 지금 난리인데요. 우리도 빌딩 짓시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야 우리가 살 때는 여기가 아니고 저 세상 바깥이다. 이 세상 바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자기 자식들과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는 생활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장막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은 뭐냐? 그렇게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난 거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난 떠나야 될 사람이야.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은 전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어가지고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 제자들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가야 하는 나라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나라를 뭐 하느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오고 나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 미련 두더라 안 두더라?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부터 뭡니까? 선택을 입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잠깐만 드러내준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이 땅의 것을 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빼내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꾸만 뭐 하느냐?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라 이러니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각오를 세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예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얘들아 봐라.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너희들도 육신을 입고 나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너희들 눈에는 너희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가 있어.
제자들에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뭐 하느냐?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하고 똑같은 내 몸을 갖고 있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반드시 나처럼 뭐 한다? 살아내서 이 살려냄을 입고서 그래서 이 세상 바깥의 세계로 나갈 거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나타나셔가지고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만져보라 그러는 거예요. 만져봐라. 그 만져진 사람, 한번 만져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님이 뭐냐? 응? 자기하고 동일한 그 연합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만져봄으로 인하여서, 아, 예수님이 어떤 우리 생각에는 죽었다가 그냥 어떤 비물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 몸하고 똑같구나. 근데 그분은 뭐냐? 이 역사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고,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하는 이유가, 만져보니까, 야, 그분이 우리 몸하고 같았지만은 달라. 세상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그 몸을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서 주님 그의 나라로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그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이 현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앞서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은,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기 같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버림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것은 곧 뭐냐? 육신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수와 같은 운명에 속한 사람인 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고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았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막 울고불고 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몸뚱이 아무리 건강해도 또 병들어. 이거 다 허사라니까, 허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뭘 같으면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내통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병들고 아플 때마다 우리 뭘 위로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 몸 아무렇게나 살려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몸 말고 새로운 몸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육신에 가둬져 있는데 이 육신에 가둬져 있는 우리가 비록 육신에 가둬져 있지만은 장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받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